나를 위해 오신 주님 하십시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인자 딸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하나님과 주님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하루만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에 다가오는 할렐루야. 나는 언젠가 가야 했는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 하루만 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는데 주님의 사랑에 다가오는 할렐루야 말았던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경배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경배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쁨이고 즐거움이냐? 그거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경배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경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 가장 행복했어요. 경배할 수 있을 때가 가장 풍성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경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절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죄로 인해 경배를 잃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다시 경배가 회복됐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에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저건 왕이 태어났다는 뜻이다. 이 동방의 박사들을 어떤 사람은 아마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별을 연구하는 학자였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좌우지간 이 박사들은 저 별은
왕이 태어났다는 뜻이다 확신을 하고 우리가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희한한 것은 나타난 별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박사들 보고 따라와서 경배해 하는 것처럼 따라와. 그래서 별을 따라가는데 이 별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기에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 죽여야지.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왕이 어디서 태어나지?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다스리는 자가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거기서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거든. 나에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절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또 신기한 것은 사라졌던 별이 또 반짝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앞서 길을 인도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박사들이 따라가는데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위에 딱 머물렀었어요. 이 박사들이 어찌나 기뻐했던지 마태복음 2장 10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는 이제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걸 보고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고. 누구에게 절하고요? 천주교처럼 어머니 마리아에게 절했다 안 그러죠?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는 준비해 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헤로데에게 가지마.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여러분에게 가져오신 최고의 선물은 경배입니다. 경배의 선물. 네. 여러분과 제가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은 경배를 주고 싶어 했으면 경배를 위해서 별을 동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별 하나를 띄워서 박사들에게 경배를 시킨 것은 경배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경배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배를 주고 싶었으면 별을 띄웁니까? 이건 하나의 우주를 띄운 거 아닙니까? 그냥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선지 하나 보내서 왕이 태어났다 가서 경배해라 이럴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별을 띄웠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경배하도록.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걸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별을 띄웠어.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참 우리 주님이요. 그 별을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 별을 아기 계신 예수님 계신 집 위에 딱 멈추서도록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경배를 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주님이 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온갖 기적과 기사를 베푸셨어요. 바로 왕이 해방시켜 주려고 안 하니까 물을 피로 바꾸고 개구리로 덮어버리고 이로 덮어버리고 우박을 내리고 장자를 죽이고.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온갖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까? 해방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해방이 중요하니까. 내가 그걸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 왜 별을 띄워서 박사들을 인도합니까? 경배를 내가
이렇게 여기는 거 아니냐. 너희들에게 경배의 선물을 주고 싶다. 범죄한 인간은 그동안 하나님께 경배를 잃었어요. 하나님은 경배를 통해서 인간이 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경배가 물 건너갔어요. 경배만 물 건너간 것이 아니고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에게 가지도 못하고 절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도 못하고 절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람만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도 사람 눈에서 숨어버렸습니다. 너희들 나에게 오는 거 나 원치 않는다. 나에게 오는 거 원치 않아.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거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갔으면 모든 인간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계획하셨습니다. 인간들 하여금 자신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나에게 와서 내 얼굴도 보고 나에게 절도 하고 나와 대화도 하고 나와 기도도 하고 나에게 기도도 하고 나에게 예물도 드리고 경배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범죄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한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다? 아기 예수님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 아닙니까? 만주의 주가 아닙니까? 이거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특권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개 시장에게 자그마한 시의 시장님한테 가서 인사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인사를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시장님에 가서 인사하려고 해보세요. 인사지만은 인사하려면 일단 연락을 해보세요. 전화해보세요. 함부로 안 받아줍니다. 신분 다 확인해야 되고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장님이 오케이 해야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대통령은요 목사님 절하러 가는데요. 안 됩니다. 절이라도 대통령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아예 접근이 잘 안 됩니다. 인사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있어요. 옛날에 그 왕을 한번 아련하려면요 그거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죄를 지어가지고 저 먼 유배지에 멀리 귀향한 그 신하들은요 소원이 언제 왕이 날 한번 불러줄까? 내가 언제 한번 왕 앞에 가서 절을 할 수 있을까? 그게 학수고대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버린 인간이 유배지로 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한다?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경배자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는 거 우리는 그냥 성경 보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감히 버러지 같은 인생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 욥기서에 이사야서에 지렁이 같은 인간이 감히 어떻게 아기 예수님 왕에게 나가서 넙죽하게 절을 합니까? 어떤 분은 경배하라 그러니까 그거 거북스럽습니다. 거북스럽습니다. 어떻게 절을 합니까? 부담입니다. 예배하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게 거북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굴욕일 수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굴욕일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억수로 마음 상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에 하만이
저 밑에 문지기 모르드게에게 절을 하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를 상전으로 모시고 성안을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속에서 구역질이 나가지고 구역질이 나서 정신을 못 차렸어.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만은 왕의 총애를 함에 받은 왕이 가장 높은 벼슬을 준 신하였거든요. 그리고 왕이 너희들 하만에게는 전부 절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절을 안 해요. 저 문지기.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요. 절을 안 해요. 너무 하만이 싫었어요. 어느 정도 싫었냐? 성경에 보니까 죽이고 싶었어. 자기한테 절을 안 한다고.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 다 인사하는데 자기는 그 사람은 인사를 안 하고 인사만 안 할 뿐만 아니라 에스더 5장 9절에 보면은 하만이 지나가는데 몸도 안 움직이더라. 여러분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몸이라도 움직여야 되니까 몸도 안 움직여야 돼. 그래서 니놈을 죽여야 되겠다. 아니 니놈만 죽이면 내 성에 안 찬다. 네가 속한 유다민족 전부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날까지 다 받았어. 근데 어느 날 왕이 불러요. 하만, 내가 아주 존경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 하만이 왕이 존경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은 나 하만 위에 누가 있겠냐? 김치 국물을 쫙 마시고서 하는 말이 왕이야. 왕이 존경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왕이 가장 아끼는 신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시중들게 하세요. 왕의 옷을 입히게 하고 금멜류관을 씌우게 하고 말에 태워서 온 성중을 돌아다니게 하세요. 돌아다니면서 외치게 하세요. 왕이 존경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은 이런 대우를 한다. 그랬더니 왕이 하만, 네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가 전에 왕의 목숨을 건져준 적이 있어요.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왕이 상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을 내려주고 싶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하만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가지고 성을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지러워 정신을 못 차려.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절을 하면은 굴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구토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면 다릅니다. 반대면 달라요. 아래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절을 하면요, 그건 앞다투어 하려고 합니다. 왜?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한번 뱉고 나오면 그게 자기의 힘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장이 한 뱉고 나오면은 그게 자기에게 힘이 됩니다. 대통령을 한 뱉고 나오면 그게 자기에게 권세가 됩니다. 절을 하고 나왔는데도, 왕에게 절을 하고 나왔는데도 절하고 나오면 와, 저 사람 왕 보고 나오네? 왕한테 인사하고 나오네?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겠네? 맞습니까? 동방의 박사들, 예? 아기 예수님에 가서 경배한 것, 절한 것, 이거 아기 예수님 왕인 그분이, 아기 예수님 누굽니까? 만화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박사들,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어서 가자. 달려 가자. 택시 잡고 총알같이 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경배하는 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 경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두고 보세요. 천국 가도 경배하고 있을 겁니다. 경배하고 있다면 지금. 이 땅의 왕에게 경배도 어떤 권세가 오는데 하나님에게 경배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입었어요. 원수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아마 부들부들 떨 겁니다. 귀신들은 아마 오금이 지를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집에 들어가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인사하고 나왔다. 아마 귀신이 겁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대한 경배를 권세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 걸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 절대로 숨어서 오지 마시고, 성경책 부끄러워서 숨겨들고 오지 마시고 좀 응시되고 오십시오. 나는 하나님에게 경배를 한다. 좀 뽐내고 오십시오. 또 가끔 좀 놀리면서 예배하러 오지 못하는 사람 보고 매너, 나는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경배입니다. 경배.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요 경배하러 와야 돼. 경배하러. 예수님의 탄생은 경배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별을 동원해서도 경배하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경배를 뺏어먹을 겁니까? 압살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인사 한번 하려고 인사하고 싶은데 왜 아버지가 날 못 오라고 하냐. 그게 한이요, 한. 그 배경이 있잖아요. 이 압살롬이, 왕자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자객을 시켜서 살해했어요. 물론 살해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욕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내서 살해를 하고 압살롬이 이웃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 왕은 큰아들이 이미 죽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런데 도망간 압살롬은 잊지를 못해서 늘 마음이 도망간 그 아들에게로 가 있어요. 늘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이걸 눈치챈 요압 장군, 대장군 요압이 말이죠. 내가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아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은 나에게 오지 마. 내 얼굴은 보면 안 돼. 그때 압살롬이 아니 돌아오게 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도 하게 해야지 왜 못 보게 하냐. 여러분, 왕자가 왕의 얼굴 못 보면 왕자 구실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한테 가서 좀 절을 해야 되겠다, 인사해야 되겠다 해서 요압 장군이 자기를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을 불렀어. 요압 장군 이리 와, 좀 와.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좀 날 부르게 해. 만약에 그거 안 하거든 아버지 보고 날 죽이라 그래.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이 부르니까 근데 요압 장군이 안 가요. 안 가. 압살롬한테 안 가. 압살롬이 사람을 보냈어. 요압 장군 좀 와라. 좀 중지 좀 해라. 안 가요. 압살롬이 두 번이나 그렇게 해도 장군이 안 오니까 나중에는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저 요압 밭에 불을 지를 뻔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사람들이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를 뻔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와서 왜 불을 지르냐? 왜 당신 내 부르지 안 오냐? 내가 지금 이 돌아온 지가 1년이 됐는데 아버지 얼굴 못 본다. 좀 인사 좀 하게 해라. 그래서 요압 장군이 갔어요. 다윗 왕에게 가서 압살롬의 말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제서 다윗 왕이 불렀어. 나 이거 알아.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33절 압살롬이 들어가 땅에 절하고 왕이 아들과 입 맞추니라. 압살롬을 부르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 가서 절을 하고 왕과 입을 맞췄어. 여러분, 왕에게 가서 절을 할 수 있어야 왕자로서 당당히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야 됩니다. 가서 엎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경배를 이 남사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경배를 소홀하게 여깁니까?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특별한 아량이었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였는데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알고 보면 감사고 기쁨이고 춤이고 할렐루야 아닙니까?
온 유다 민족이요. 예? 온 유다 민족이 언제 기쁨의 도가니로, 기쁨의 광란의 도가니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유다 민족이. 그거는 자기들의 대표 모르드게가 왕 앞에 절하고 나올 때 이 사람들은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어. 그들이 살고 있는 수산성이 기쁨의 도가니로 바뀌었어. 만약에 모르드게가 왕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었다. 절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모르드게와 온 유다 민족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절 못했으면 다 죽었어. 왜냐? 하만이 온 유다 민족과 유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날까지 다 받아놨어. 왕이 도장까지 받아놨어.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왕이 절 못했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왕 앞에 탁 절을 하고 나오는데 나올 때 보니까 모습이 아주 멋있어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멜루간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온 유다 백성들 그들이 사는 수산성이요 기쁨의 도가니로 바뀌는데 그거는 이 모르드게가 멋진 옷을 입고 오는 그거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빛나는 멜루간을 썼기 때문에 그거 보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 모르드게가 왕 앞에 절을 하고 나온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역전된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 절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만과 그 일당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왕에게 경배해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땅의 왕이 아닌 하늘의 왕에게 절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다는 거 이야 내 세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이게. 내 세계에 어떻게 경배가 있었나 이게. 여러분 이번 12월 25일 성탄절요 참 경배만 생각하면요 그저 그냥 그리워져야 돼. 그리워져. 아직도 일주일 남았나? 그리워져야 돼. 야 일주일 너무 길다. 빨리 안 오나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앞둔 여러분 탄생을 통해 내가 받은 경배를 생각하면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아니 막 가슴이 터져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한다? 이건 전세 역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할 수가 없었다면 이미 우리는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벌써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경배는 이 전세를 역전시킨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를 누가 건드리리요? 요한일서 5장 18절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코로나? 경배하는 자를 어떻게 무슨 권세로 그가 경배하는 자를 건드립니까? 코로나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별이 나타났는데요. 별이. 그건 하나님 띄운 거 맞습니까? 하나님 띄우셨죠? 목적이 뭐였습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목적이지만 경배하도록. 박사들아 이 별 보고 따라와. 경배하러 가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님 진짜니까 별이 이동했지 않냐. 이동. 왜 이동했냐? 그 박사들을 데리고 가서 경배시키려고 이동한 거 아닙니까? 왕이 태어난 걸 알리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이동한 것은 경배하도록. 여러분 왕이 태어났지만은 경배할 수 없는 왕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경배할 수 없다면 그분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귀신들도 알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을 때 왕이 태어났구나. 아기 예수가 태어났구나. 그런데 귀신들은 경배를 못해요. 허락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귀신들 너희들 와서 경배라 허락을 안 했습니다. 경배를 못하면 왕이 났지만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네? 경배를 못하면 왕은 오셨는데 경배 못한다. 그 왕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경배를 위해서 별을 점점 이동시켰어. 날 따라, 날 따라, 날 따라. 점점. 너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해야 왕으로 오신 그분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께 경배시키고자 어찌나 열심히 득심인지 보입니다. 고작 동방의 박사들 몇 명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3명 아니었겠냐. 저 생각으로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박사들 군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몇 사람 소수를 경배시키기 위해서 별을 동원했다. 주님 경배가 그렇게 선호합니까? 그 몇 사람 그 반딧불을 띄울 수도 있고 뭐 다른 방법을 통할 수 있는데 그 몇몇 사람 데려가 경배시키려고 별을 띄우십니까? 군중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혼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 하늘에 저렇게 많은 별을 띄웠을까? 별을 띄웠을까?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요, 그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네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도 많지만은 안 보이는 별도 너무 많아가지고 합치면 수를 셀 수가 없대요. 와, 진짜 별을 많이 띄웠는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별을 많이 띄우셨을까? 혼자 생각입니다. 저거는 우리에게 경배를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야들아, 이 수많은 별을 봐라. 얼마나 많으냐. 너희들에게 나에 대한 경배를 주고 싶은 마음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저 별들을 볼 때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무슨 별? 경배하고 싶은 별. 경배하고 싶은 별.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별. 어찌나 별을 볼 때마다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지 막 그 마음이 나를 삼켜버릴 정도로. 밤이면 밤마다 수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낮에도 보면은 별 안 어두운데도 별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 그건 낮에도 주님을 경배해라. 이런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혼자 생각이네, 혼자 생각. 범죄한 인간은 경배를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위해서 별을 띄웠어요. 별을 띄웠어요. 그런데 별만 띄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배를 주기에 별만 띄웠습니까? 별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별이 경배를 위해서 이동했는데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동하신 거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은 별을 만든 분 아닙니까? 그 예수 안에는 별이 무지개 수로 있지 않습니까? 별이 한 개만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속에는 별이 무지개 수로 있을 뿐만 아니라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우주도 들어있고 그 많은 것을 품으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동하셨어요. 그것에 비하면은 별 하나 이동한 것은 별 하나 이동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별 하나 이동시켜서 경배를 시켰는데,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을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경배를 회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 앞두고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도 경배하고 죽어도 경배하고 천국 가서도 경배하리라. 예? 예수님의 탄생은 경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별이 움직이니까 따라갔어요. 경배로 갔어요. 가다가 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암흑천지가 됐어. 세상에. 이 박사들 말이죠. 오직 경배 이름으로 모든 삶 정리하고 모든 것 뒤로 하고 경배 하나 바라보고 별 보고 왔는데, 별 따라왔는데 어느 날 별이 사라져버렸어요. 암흑천지가 됐어. 꼭
산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캄캄한 밤에 등불이 나간 것처럼 이 경배의 목적이 사라져버렸어. 내가 이 걸음의 목적이 사라져버렸어. 오직 경배를 목적으로 해왔는데 그러다가 중간에는 생략하고요. 다시 이 별이 나타나서 다시 길을 인도합니다. 인도하더니만 이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지위에 정확하게 딱 멈춰서서요. 그때 박사들의 반응 2장 10절 저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목적을 찾았거든요. 이야, 이제 우리가 경배할 수 있게 됐구나. 경배자를 찾았구나. 우리 울산석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즐거움이 뭡니까? 그것도 이번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바라기는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은 경배이길 바랍니다. 경배이길 바랍니다. 경배의 시간이 기쁨이고 경배의 자리가 기쁨이고 경배와 관련된 것은 전부 나에게 기쁨이야. 경배하러 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좋아. 교회에 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나에게 너무 좋아. 예? 완전 내가 그냥 마약한 사람같이 그냥 넘어갈 것 같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성회로 모이라고 종치는 소리세. 예배하라고 오는 치는 종소리 들으면요 천국가 막 같아. 옛날에는 참 주일 되면요 예배하러 오라고 종을 쳤는데 그게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말이지. 종 치지 마라 그래야 요즘은 종도 안 치고 차인벨 소리도 안 트는데 그 시끄럽다고 한 사람들은 예배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예배 특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저기 목사님이 보였다. 목사가 보였다. 너무 기뻐가지고 달려가다가 엎어지고 그래야 됩니다. 왜요? 목사는 예배 아닙니까? 예배 빼고 무슨 목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봤다 달려가서 말이에요. 막 얼굴도 부비고 말이에요. 다른 차는 보면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교회 차를 봤다. 두근두근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야, 나를 예배에 실어주려고 거기 예배 자리에 데려가려고 교회 차가 온다. 차가 저만치 오는데 막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시약 씻고 가마 타고 시집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이 아기 예수 위에 멈춘 걸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제 우리는 경배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준비해 온 예물을 바쳤는데 황금과 유황과 모래 보배합을 열어서 바쳤는데 무슨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쳤을까? 보이죠? 아기 예수님 우리가 이걸 준비해 왔는데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물리치면 안 됩니다.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받아주셔야 우리가 다음에 또 경배할 거 아닙니까? 받아주셔야 다음에 또 경배의 축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물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물을 물리치잖아요. 안 받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도 물리쳐버려요. 아니, 그 사람 자체도 물리쳐버려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가인은 밭의 농사의 수출로 아벨은 양으로 예물로 바쳤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인의 예물과 가인은 안 받는다. 그리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는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물이 증가하십니다. 예물을 받아준다는 것은 그 제사도 받은 것이고 그 사람도 받는 것이고 예물을 물리치는 것은 그의 행위도 안 받아주고 그 사람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요 이 예물을 안 받아주면은 우리 다음에 또 예배하러 못 오는데 예배 축복을 놓쳐버리는데 꼭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 있다가 돌아올 때 형이 죽이러 왔어요. 400년 그는 죽이러 왔어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500마리를, 짐승이 한 500여 마리를 예물로 딱 구별해서 형에게 줍니다. 근데 그걸 받았어요. 근데 그 예물을 받은 형은 동생도 받았습니다. 다 용서하고 덮어버리고 받았어요. 야곱 아들들 애굽 그 나라에 애굽 총리에게 곡식사러 갈 때 이 야곱이요 좋은 아름다운 소산으로 예물을 준비합니다. 왜? 예물이 받아져야 아들들도 받아줄 것이고, 그래야 곡식을 살 것이고, 그래야 감춰의 해미도 벗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 야곱이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라.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 행이니라. 야곱은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준비했어요. 그래 요셉이 그걸 받았어. 그 예물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들까지 다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헌금하실 때 이런 심정으로 바칩니까? 하나님 이거 꼭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때도 꼭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이사야 1장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 이런 거 가져오라 그러느냐? 내가 양의 피를 마시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너희들 가져오지 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싫어.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물리쳤나 예물을?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온통 손에 피를 묻혀. 사람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져오지 마. 예물을 물리친 것은 그 사람들은 안 받아줄 겁니다. 오늘 내년도 일꾼으로 시험 받는 일꾼 여러분들, 여러분 충성합니까? 하나님, 이 충성 꼭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를 하시든 헌신을 하시든 성김을 하시든지 이거 꼭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리고,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영원히 사라졌는데 경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별을 띄우셨고, 아니 직접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 경배의 축복을 꼭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경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게 하소서. 모르드게가 왕에게 절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모르드게도 죽었고 유다민족 다 죽었어요. 경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살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목숨같이 여기세요. 경배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사는 거고, 경배를 못한다면 나는 죽는 거다. 그리고 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봉사든 헌신이든 충성이든 예물이든 간에 하나님 꼭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복음성 하나 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님
인생길 주와